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를 청소하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그림에 보는 것처럼 성전을 청소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께서 하신 그대로 우리도 우리의 교회를 영적으로 청소하자. 우리의 교회를 정화하자. 그리고 우리의 몸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적으로 정화하자. 그렇게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시는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모두 나옵니다. 사복음서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사복음서에 모두 나오는 이야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시는 이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모두 다 나오기 때문에, 물론 사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는, 사건들은 다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이야기는 특별히 중요하다. 귀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청소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는 교회를 청소하고 우리의 몸을 청소해야 한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에서 다 나오는 이야기가 12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을 보게 되면요. 근데 12가지에서 7가지는 예수님의 고난주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고 마지막 성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 장사와 부활과, 이 너무 중요한 고난주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5가지,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몸에 부으시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으시고 베드로의 고백, 5,000명을 먹이신 그 기적의 사건과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전을 깨끗게 하신 요 5가지 사건만 사복음서에 모두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성전을 깨끗게 하신 이 사건이 사복음서에 모두 나온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성전을 깨끗게 하신 예수님의 그 사역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것은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성전을 깨끗게 하셨을까요? 이 성전을 장사의 집이나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고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라.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라.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청소하신 그 사건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사건의 결론을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 보게 되면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으되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라고 하시니라. 요한복음에서 결론을 또한 보게 되면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들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그래서 장사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장사하고 일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근데 이 장사하는 것이, 내가 먹고 사는 것이, 내가 사고 팔고 하는 것이 나의 모든 것을 사로잡아서 내 혼과 내 영과 내 몸을 사로잡게 되면은 나의 삶이 강도들의 소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인생이 장사하는 집이 되지 말고 강도들의 소굴이 되지 말기 위하여 우리의 삶, 우리의 몸, 이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라 하는 것을 가르치시고 성전을 청소하시기 위해서 성전을 청소하시는 그 사건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기록되었으되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 기록되었으되가 이사야서 56장입니다. 그 다음을 가게 되면요, 이사야서 56장 7절에 내가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나의 집에서 그들을 즐겁게 해줄 것이며 그들의 번제들과 희생제들도
나의 제단 위에 받아들이리니 이는 나의 집이 모든 백성에게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임이니라. 이렇게 7절에 요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인용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사야서 56장을 가보니까 1절부터 12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2절 딱 중간에 이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1절부터 6절까지는 여기 보니까 내가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나의 집에서 그들을 즐겁게, 여기면 그들의 번제들과,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는 그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그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집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셔서 이들을 내가 축복하고 이들의 제사를 내가 받고 이들 때문에 내 집이 기도하는 집이 되고, 그러면 모든 백성들이 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어지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그들에 대해서 1절부터 6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8절부터 마지막 12절까지는 주의 전을, 하나님의 집을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사람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까요? 아니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 강도의 소굴로 만들까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정말 그렇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다른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기도하는 교회로 만드는구나. 근데 이런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성전을 장사하는 집,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구나. 정말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1절부터 6절을 보게 되면요, 거기서 제가 3절하고 4절을 뽑아서 봤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스스로 죽게 연합한 타국인, 타국인들은 이방인들이죠. 죄인들입니다.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을 무시합니다. 그 다음에 하급으로 대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스스로 주께 연합을 했습니다. 타국인의 아들들로 하여금 주께서 나를 자기의 백성으로부터 완전히 갈라놓으셨다 말하게 말며, 고자로 하여금 보라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게 말지니라. 고자는 누굽니까? 없는 자예요. 없는 자. 능력이 없는 자예요. 생명이 없는 자입니다. 뭐를 해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부족한 자들입니다. 고자는 그런 사람들의 대표고 타국인은 죄인의 대표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괜찮아, 안 되는 것 같지? 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될 수 있어. 그 다음에 이런 타국인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돼.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셔. 하나님은 죄인들의 하나님이야. 우리를 사랑하셔. 우리의 죄를 어린 양으로 씻으셔. 이렇게 격려하고 이렇게 힘을 보다줘야 돼,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타국인들을 죄인이라고 멸시합니다. 고자가 없다고 안 된다고 합니다. 너는 안 돼. 너는 더럽고 추하고 죄인이라서 하나님의 백성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 너는 자격이 없고 너는 안 돼. 자꾸만 부정적으로 이들을 판단하니까 이 타국인들이 나는 정말 자격이 없나 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나 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돼요. 그래서 타국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자기의 백성으로부터 완전히 갈라놓으셨다 하고 말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자들로 하여금 나는 마른 나무다 말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참 교회 안에 넘어지는 자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 죄인들이 많습니다. 실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 보고 안 된다, 죄인이다, 그들을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을 판단하게 되면 그들이 좌절해서 나는 안 되는구나 하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계속 보니까요, 이는 주가 이같이 나의 안식일들을 지키고 나를 기뻐할 것들을 택하며 나의 언약을 지키는 고자들에게 말함이니, 이러한 없는 자들,
안 되는 자들, 아무리 힘을 써도 부족한 자들. 근데 이런 자들이 도리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겁니다. 자,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안식을 누린다는 것이죠. 5절. 내가 그들에게 나의 집과 내 성벽 안에서 아들들과 딸들보다도 더 좋은 지위와 이름을 주겠으며, 그러니까 아들들과 딸들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지도자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보다 하나님께서는 고자나 타국인들에게 더 높은 지위를 준다는 겁니다. 왜? 이들은 기도하니까, 이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찾으니까, 이들은 하나님께 감격하니까. 그러나 정작 아들과 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너무 무관시하는, 그래서 바로 이들들을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지위와 이름을 주셨으며 내가 그들에게 한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이지 않게 하겠노라. 아니, 고자가 끊어준 건데 고자가 어떻게 안 끊어져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고자를 영적인 반열에 세우셔서 영원하게 그를 축복하시겠다는 겁니다. 사실 이래요. 사실 맞은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뭐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좀 믿음이 있다 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차가워요.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 고자나 이방인이나 죄인들은 뜨거워요. 하나님을 감격해요. 이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여호와의 집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든 자가 누구냐? 많은 연단과 고난 속에서 밟히고 찢기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을 때 그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좀 있다, 영적이다, 좀 나는 지위가 있다 하는 사람들은 냉랭하고 기도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절. 주께 연합하는 타국인들의 아들들도 그를 섬기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고 그의 종들이 되며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고 지키는 모든 자들과 나의 언약을 지키는 모든 자들을 하면서 7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7절 다시 뒤로 돌아가게 되면요, 내가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거룩한 산이 뭐죠? 시온산이죠. 시온산이 뭡니까? 천국입니다. 천국. 이렇게 하나님의 전을 기도하는 자들의 집으로 만드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내가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인도하여 기도하는 나의 집에서 그들을 즐겁게 해줄 것이며 그들이 기도할 때 내가 기쁨으로 채워주겠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생명으로 기쁨으로 채워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의 번제들과 희생제들도 나의 제단 위에 받아들이니 그들의 기도를 받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이는 나의 집이 모든 백성에게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나의 집이 기도하는 집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여기 하나님의 그 인격과 하나님의 본질을 봤을 때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없고 가난하고 부족하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이런 자들에게 무한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의 연약함을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자랑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시는 거죠. 이런 자들이 기도하는 집인 것이죠. 자, 그러면 주의 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자들은 누구냐? 그 다음을 보게 되면요, 10절하고 11절을 보게 되니까 8절에서 12절까지 있는데 여기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그의 파수꾼들은 눈멀었고, 이게 파수꾼들은 뭐예요?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지도자들이에요. 파수꾼이 뭐예요? 안 자는 거예요. 안 자는 게 파수꾼이에요. 밤에. 그 뭐예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들, 집사들, 장로들, 교회의 중직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정작 기도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정치하느라, 소셜라이즈 하느라, 자기의 자리 지키느라 기도하지 않아요. 눈 멀었고, 눈 멀었다는 건 뭐예요?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모두 무지하며, 뭐에 무지해요? 말씀에 무지하다는 거예요. 말씀에. 설교는 듣는데 성령으로 말씀을 먹지를 않아요. 그들은 모두 말 못하는 개들이니, 수다는 잘 떠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나와요. 얘기하는 걸 보게 되면요, 말씀이 아니라 헛소리만 해요. 말만 많은데 내용은 없어요. 그들은 모두 말 못하는 개들이니, 개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개들이라는 것은 부정한 동물이라는 겁니다. 부정하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부정하다는 겁니다. 음란하고 부정하다는 겁니다. 바로 이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이다. 자, 타국인이나 고자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데, 지도자들이나 아들들이나 딸들은 개들이다. 부정하다. 자, 이것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자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타국인인 죄인임을 감사드리는 것이죠. 자, 말 못하는 개들이니 그들은 짓지 못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해요. 뭐 알아야 선포하지. 잠자고 눕고 졸기를 좋아하느니라. 어떻게든지 즐거워하고, 어디 놀러 갈까, 어디 식당에서 뭐 맛있는 게 있대, 뭐 이런 거밖에 모르는 거죠. 11절, 정녕 그들은 만족할 줄 모르며, 뭔가 자꾸만 해야 돼. 욕심 많은 개들이며, 육신으로 사니까 욕심이 많죠. 깨닫지 못하는 목자들이라. 목자들이라. 근데 저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 모두가 그들 자신의 길만 보나니 모두 자기 자리에서 자기의 이익만 도모하고, 이 교회 나왔더니 별로 이익이 없어. 좀 더 큰 교회로 가서 거기 가면 나에게 이익이 있겠지 하면서 교회에서 이런 이익 저런 이익 취하면서 거기에서 자기 자리를 만들고 자기 판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보니까 인간의 자리와 인간의 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그 판 위에는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는 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돈을 쏟으시고 판을 엎으시고 자리를 엎으신 것이죠. 왜? 이들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말씀을 빼고 하나님의 영을 빼고 자기들의 욕심과 만족을 위하여 자기들의 자리를 만들고 판을 만들어서 자기 이익을 도모하는 그러한 장사 속에 교회를 만들고 자기들의 삶을 만들어서 예수님께서 와 보시니까 이거는 개판이네. 개판. 여기 개판이잖아요. 교회에 와 보니까 개판이야. 참 한국말이 딱 맞네요. 네. 개판이에요. 네. 그래서 개들이 개판을 치니까 하나님께서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뒤집어 엎으신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뒤집어 엎으신, 청소하신 것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 그 무서운 걸요? 예, 그 무서운 걸 우리도 해야 한다. 우리 교회부터, 내 몸부터, 나의 가정부터, 나의 삶부터, 그 다음에 나의 교회. 예수님께서 청소하신 것처럼 우리도 청소하자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을 가보니까 이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까지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신 말씀이 있죠. 여기에 동사가 5개예요. 이 동사 5개를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성전을 청소하시는지를 알 수 있어요. 동사만. 예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우리가 성전의 본질 속으로, 성전의 내면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성전에서 팔고 사는 사람들을 내어 쫓기 시작하더라. 팔고 사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자, 이 팔고 사는 것이 일하는 거랑 똑같아요.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전에서 팔고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팔고 산다는 건 일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일하잖아요. 일하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근데 팔고 사는 것을 성전 밖에서는 괜찮은데 성전 안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일하는 것을 6일 동안은 일해도 되는데 7일째 일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6일 동안에 일하는 것이 7일째로 이어지거나
성전 밖에서 팔고 사는 것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성전이 부패되는 거예요. 7일째가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성전이 안식일이 6에서 666으로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이 팔고 사는 게 되니까 성전이 666으로 바뀌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고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고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얘기한다면 이 사고팔구가 우리 안에 있는 사고팔구가 우리의 영을 장악해서 우리의 영이 소멸되고 우리의 혼을 장악해서 우리의 혼이 부패되고 우리의 몸을 장악해서 우리의 몸이 손상되고 하는 사고팔고의 이 인간의 육신이 나를 온전히 사로잡는 이러한 상태로 우리가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과 혼이 우리의 육을 지배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뒤집어진 거죠. 잘못된 거죠. 이 잘못된 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마가복음 이야기를 요한복음으로 가게 되면 조금 더 디테일해요. 요한복음으로 가니까요, 그 다음에 동사가 3개가 더 붙습니다. 동사가 3개가 더 붙어요. 그래서 8개의 동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아까 마가복음은 5개의 동사가 있으니까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8단계로 우리의 교회를 정화하고 청소하자.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8단계로 정화하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 교회를 8단계로 정화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8단계로 우리가 청소해 보자. 첫째는 들어가심, 성전 안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몸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의 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보이는 게 있어요. 이게 보이는 것이 육신입니다. 이게 사고팔고가 육신이에요. 우리 육신이 먹고 살기 위해서 사고 파는 것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2장 14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보십니다. 영어로 보게 되면 He found, 찾으십니다. 찾으려고 찾은 게 아니라 그냥 들어가니까 보이는 거예요. 찾게 되는 거예요. 뭐가 보이냐? 사고팔구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내면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우리 안에 사고팔구가 보입니다. 우리 안에 육신이 보여요. 사고팔구는 뭐예요? 나의 육신의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삶이 나의 영까지 잡아먹었는가, 나의 혼까지 부패하는가, 나의 몸까지 손상을 시키는가, 이것을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예수님께서 보니까 성전 안에 사고팔구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 안에, 교회 와서도 내 가게가 생각이 나는 거야. 기도하다가도 내 가게가 생각이 나.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영과 혼까지도 사고팔구에 사로잡힌 것이죠. 육신에 내가 먹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사로잡힌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십니다. 채찍을 만드세요. 채찍을 만들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서 이제 채찍이라는 단어를 쭉 찾다 보면은 내가 막대기로 그들의 죄가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다스리리라. 그래서 채찍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채찍을 만들어서 나를 치는 거죠. 잠언 26장 3절,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어리석은 자의 등에는 맹이라. 이 말이 뭡니까? 지멋대로 막 날뛰는 거죠. 내 멋대로 나의 욕심을 위해서 사고팔구하고 일하고 내 생각대로 내가 가고 싶으면 일로 가고 절로 가고 하는 이 나 멋대로의 육신의 삶이 나의 혼을 부패시키고 나의 몸을 손상케 하고 나의 영을 소멸시키는 이 말 같은 나의 인생에는 채찍이 필요하다는 채찍. 그래서 전도서 12장 11절, 현명한 자의 말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지폐의 선생들에 의해 박힌 못들 같으니 한 목자에게서 받은 것이라. 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찍을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찍을요. 우리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쏟아야 합니다. 뭘 쏟아요? 환전상에 돈을 쏟아야 합니다. 이 테이블 위에
이 바꾸는 돈들이 있어요. 그 돈을 쏟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전상에 돈을 쏟는다는 건 내 욕심을 버리는 거죠. 욕심을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1.1에게 욕심도 없습니다.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 있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없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이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만들고 쏟고 그 다음에 뒤집어 엎어요. 이 뒤집어 엎는 것은 상하고 자리를 뒤집어 엎습니다. 자리는 뭐예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내 자리, 교회 안에 나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내 자리. 상은 뭐예요? 나의 이익을 가지고 노는 판. 자리는 나의 위치입니다. 내가 집사 되고 장로 되고. 그러니까 요번에 내가 장로 되기 위해서 5,000불을 교회에다 헌금하고 뭐 10,000불짜리 그랜피아노를 사고 이렇게 교회 안에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 바로 뭐예요? 교회가 이미 인간의 짐승의 마귀의 판이 되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채찍으로 팔고 사는 모든 사람들, 환전상, 양과 소를 내어 쫓으시는 거죠. 십자가의 못을 박는 겁니다. 나의 자신을, 나의 욕심을, 나의 모든 그 물건들. 근데 여기 양과 소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잖아요. 나의 예배까지도, 나의 모든 종교 의식, 나의 의 모두 다 십자가의 못을 받고 죽이는 것이죠. 그 다음에 7번째는 옮기지 못하게 하시고 장사 기물을 성전 안에 가지고 다니지 못하게 하신다. 교회 안에 모든 인간적인 것들, 육적인 것들, 세속적인 것들을 절대로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까는 채찍으로, 말씀의 채찍으로 몰아내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거죠. 양육하는 것이죠. 꾸짖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가르치면서 교인들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그 다음에 우리 그림을 보게 되면요, 자, 이 이방인의 뜰에서 지금 장사를 한 거예요. 여기서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를 한 것이죠. 자, 옛날에는 이방인의 뜰이 없었어요. 근데 헤롯 시대에 성전이 다시 재건축되면서 이방인의 뜰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나 부정한 사람들은 이방인의 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 안으로 들어갔어요. 초록색 안으로 들어갔죠. 초록색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 성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씩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방인의 뜰은 여기는 뭐 좀 부정한 사람들, 여기는 죄인들이 들어가는 곳이니까 여기서 장사해도 되지 하면서 여기서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가 이방인의 뜰이니까 여기서 사고팔고 해도 되겠지 하는데 예수님께서 절대로 여기서도 사고팔고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도 여기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저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 지성소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성소와 지성소는 영이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는 곳은 혼이다.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곳은 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의 신앙생활에서 혼의 신앙생활로 발전이 되어 영의 신앙생활까지 우리가 들어가야죠. 그렇지만 이 이방인들이나 부정한 사람들이 육신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혼으로 이끄시고 또 혼에 있는 사람을 영으로 이끄시는 전체가 다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방인의 뜰 안에서는 뭐예요? 장사, 사고 파는 육신적인 것이 절대로 없어야 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0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을 거니실 때, 그래서 여기 솔로몬 행각 있죠? 분명히 성경에서 이방인의 뜰도 성전이다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성전이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을 보게 되면요,
여기 이제 안진뱅이가 나오죠. 안진뱅이가 구걸을 해요. 안진뱅이가 어디서 구걸을 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 안진뱅이가 이 안에는 평생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요? 안진뱅이는 부정한 사람이니까. 그리고 이방인들과 안진뱅이는 이방인의 뜰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은 요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안진뱅이가 이방인의 뜰에서 구걸을 했어요. 왜 그렇죠? 여기는 막 팔고 난리가 났잖아. 그러니까 여기 돈이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안진뱅이를 이방인의 뜰에다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구걸을 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막 팔고 사고 난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 이방인의 뜰에 이 유대인들이 여기를 통과해서 이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때 여기 아름다운 문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게 미문이라 그러죠. 미문. 저는 미문이 여기 있는 줄 알았어요. 이방인 뜰 밖에 미문이 있는 줄 알았는데 성경을 보니까 또 지도를 보고 주석을 보니까 미문이 여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미문 앞에서 이 안진뱅이가 구걸을 했습니다. 거기가 딱 구걸하기 좋은 자리예요. 왜냐하면 이방인의 뜰에는 엄청난 돈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참으로 많은 교회들이 육신적인 교회들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교회들이 돈으로 굴러가요. 목사도 그렇고 집사도 장로도 선교도 다 돈이야. 자, 이런 육신적인 이방인의 뜰에서 이렇게 돈으로 돌아가는 이러한 육신적인 교회는 주님께서 아주 진노하시는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는 정말 뒤집어 엎어야 돼요. 우리가 뒤집어 엎어야 돼요. 근데 이 이방인의 뜰에서 이 남자가 구걸을 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다음을 볼까요? 모태부터 안진뱅이가 된 한 사람이 실려왔는데 이는 그가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려는 것이더라. 사람들이 그를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성전문에 내려놓고, 그러니까 성전이 뭐냐면 이방인의 뜰 전체가 또 성전이고 그 안에 또 성전이에요. 그 안을 들어가려는 아름다운 문에다 내려놓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방인의 뜰에서 구걸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방인의 뜰에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나에게 없으나, 이게 어디서 일어났어요? 이방인의 뜰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그럼 이방인의 뜰은 뭐예요? 은과 금으로 사역하는 곳이 아니에요. 이방인의 뜰은. 근데 그 거지는 이방인의 뜰에서 돈을 달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에서 사람들이, 이 교회가 돈으로 굴러가는 거죠. 이제 그게 이방인의 뜰 같은 교회인 거죠.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은과 금은 나에게 없으나 하나님의 사역은, 이방인의 뜰에서 하는 하나님의 사역은 돈이 필요 없는 것이다. 이방인의 뜰에서는 돈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가진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방인의 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뜰에서 은과 금으로 그 사람을 도운 것이 아니라 은과 금은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치유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이방인의 뜰에서 기적이 일어나면서 치유를 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치유를 받은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이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 봤을까요? 평생 성전으로 들어가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만에 있었어요. 근데 이방인의 뜰에서 돈을 거래하고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역을 하니까 이방인의 뜰에서 이 사람이 돈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사람이 치유가 되면서 이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니까 뛰어 일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 난생 처음 이 사람이 성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전 앞인가 어딘가 글씨를 써놨대요. 만약에 이방인이나 부정한 사람들이 이 안으로 들어가면 죽인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죽인다. 그러니까 아무도 이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돌에 맞아 죽으니까. 근데 이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잖아요. 안진뱅이고. 근데 이 사람이 이방인의 뜰에서 사역하는 하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치유가 돼서 정상적인 이스라엘 사람이 돼서 이 안으로 들어가서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의 뜰에 하나님의 사역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그 다음 들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고침받은 그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있을 때, 붙잡고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크게 놀라서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불리우는 행각 안으로 그들에게 달려가더라. 자, 그러면 뒤로 들어가서요. 그림을 봐서 솔로몬의 행각이 어디 있죠? 여기 있잖아요. 여기 솔로몬 행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 안으로 들어가서 만난 거죠. 구걸하는 자와 베드로와 요한을 이 안에서 만난 겁니다. 그럼 이 안에서 그 사건이 일어난 거죠. 이것이 이방인의 뜰이라는 겁니다. 이방인의 뜰은 금과 은으로 역사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의 능력이 역사되는 것이 이방인의 뜰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방인의 뜰에서는 이게 사고팔고가 없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먼저 이방인의 뜰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안진뱅이, 고자들, 타국인들, 그런 사람들이 있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러면 이들이 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혼의 믿음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말씀으로 영의 믿음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사고팔고하는 육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이 안진뱅이는 영원한 안진뱅이, 구원을 못 받고 도리어 지옥으로 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사고팔고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이 사고팔고가 짐승의 표가 돼서 이 교회가 전체가 지옥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사고팔고가 없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몸 안에 사고팔고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사고팔고를 우리 몸에 받게 되면 우리가 영원히 멸망을 받게 된다는 요한계시록 13장 16절의 말씀이 이것과 같이 비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이제는 결말을 지으면요, 사람이 지은 성전은 다 무너진다. 주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이 얼마나 거대한 돌들이며 건물인지 보소서라고 하니.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들이 이게 거대한 건물이에요. 이게 영적인 교회가 아니라 이것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전통입니다. 거기에는 인간이 들어있고 썩은 냄새가 들어있어요. 회칠한 무덤이죠. 그렇게 전통으로 교회가 자라다 보니까 이 안에서 인간의 이익과 명예와 이생의 자랑을, 육신의 정력을 도모하는 그러한 사고팔고, 그런 것이 교회 안에서 깊숙이 들어가서 그 안에 많은 우상 숭배가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는 멋있게 보이는 교회라도 그것이 인간의 종교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거대한 건물들을 보느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래서 여기서는 더 심하죠. 아까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다 청소하시고 쫓아버리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그냥 이 인간이 만든 종교는 자체가 무너져야 한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분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에 거하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것과 같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시니 그분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들에는 계시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 장난 그만하고 인간의 전통이나 인간에 만든 교회의 이러한 사고팔고의 육신적인 것을 우리가 전체를 무너뜨리고 새 것으로 다시 바꿔야 돼요. 예수님께서 다 청소하신 것처럼 우리는 인간의 종교를 다 무너뜨리고 새 것으로 다시 부활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헐라. 그래서 이건 청소 차원이 아니라 아예 헐어버려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이것을 다시 세우리라고 하시니라.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다시 거듭나라는 거죠. 종교적인 인간의 이러한 신앙생활은 완전히 헐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거듭난 영의 신앙생활, 영의 성전으로 신앙생활을 다시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자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는데 내가 이것을
3일 만에 세우겠단 말이냐고 하니라. 그러나 주께서는 성전된 자기 몸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 인간적인 성전은 46년이 걸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전은 3일이면 돼. 3일이면 돼. 그래서 46과 이 3의 숫자잖아요. 그래서 46이라는 숫자를 성경에서 좀 찾아봤어요. 이 3이라는 숫자는 십자가와 부활의 숫자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숫자고, 그 다음에 3일은 십자가와 부활이 이루어지는 것이 3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되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이게 3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3을 통하여 우리가 진정한 영적인 교회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육적인 교회는 46년이 걸려요. 46년이. 46 하게 되면 40이 생각나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방황을 했죠. 그 다음에 거기다 6을 더하면 인간의 숫자죠. 40에 인간의 숫자를 더하면 그러면 46이 되는데, 이 46은 인간의 고난과 인간의 의와 인간의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진 종교를 상징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막 짜 맞히는 거죠. 그렇지만 이 3이라는 숫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진정한 교회를 의미하고, 46이라는 것은 참으로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하지 않고 거기서 죽었어야 하는 40과 인간의 숫자 6을 합친 46. 그러나 46년이라는 세월을 통해서 성전을 지었지만 그 성전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조금이라도 치유할 수 없는 그러한 죽은 종교, 그것이 인간의 종교였고, 그렇지만 3일로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는 그 안진뱅이를 치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또 우리 교회에 이 46년의 이러한 이 죽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온전히 우리가 청소하고 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활하는 그러한 온전한 신앙생활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영적인 교회 정화, 우리 몸의 정화, 우리 가정의 정화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